오늘 특별한 분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남미 볼리비아 척박한 그 땅에 또 하늘 아래 마을 그 지역에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선교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고강문 선교사님 귀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항상 볼리비아에서도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던 중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간절히 제가 볼리비아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가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고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흥왕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었는데 그분 가운데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볼리비아 선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고광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는 순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제 할아버님은 평양에서 목사로 섬기셨는데 6.25 전쟁 중에도 목회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산군에게 순교하셨습니다.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그 신앙은 아버지의 가슴에 불씨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제게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저는 북한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낯선 땅에 흰 건물 2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훗날 제가 서게 될 볼리비아 선교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 자녀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염려스러웠습니다. 선교지를 갈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 예배 중 찬송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계산, 제 계획, 제 안전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각자가 단 2개의 가방만을 들고 낯선 볼리비아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육과 자립입니다. 저는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제빵과 조리, 재봉, 미용과 컴퓨터를 배우며 그들의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졸업했습니다.
식당과 빵가게 주인이 되었고 작은 가게를 열어 가정을 세우는 재봉사와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배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복음이 그 삶에 뿌리 내렸습니다. 또 자립을 위해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리고 냉해에 작물이 얼어 죽고 벌레들이 밭을 삼켜버렸습니다. 95%는 눈물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작물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애통한데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며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초록빛이 다시 밭을 덮었습니다. 그 농장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호텔도 세웠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배우고 일하며 자립하게 하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열어 그들을 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회의 일꾼으로 섬깁니다. 그가 처음 설교할 때 저는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5%는 눈물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기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 작은 손에 성경책을 꼭 쥐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기쁨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순교로 신앙의 불씨를 남기셨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목회로 그 불씨를 지키시며 제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리비아에서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씨앗이 중미로, 아프리카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대성교회의 귀한 후원과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여러분에게 진 이 큰 사랑의 빚을 그것이 현지에서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과 또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던 사건이 나오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사건도 나오고 욥바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같이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다리오 왕의 그 관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던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데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성전에 자기가 받은 은 30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언가 던지거나 아니면 던져짐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던지는 그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 던지는 것에 있어서는,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지만 과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쉬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84년도면 벌써 40년이 지난 일이네요. 그때 이제 대학을 갔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와서 대학을 갔으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워낙 또 배우는 게 늦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또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배울 겸해서 우리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없을 때 시간 맞춰가지고 태권도 하고 막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쏴한 날, 그런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점심때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태권도를 배우는 그 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끌고서 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고 물어봤더니 가서 보니까는 그 미식 축구하는 그 풋볼 그 디펜스 선수였어요. 쓰니까는요, 이만큼 큰 사람이, 등치도 이만한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때 영어가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근데 얘기인즉슨 뭐냐면, 얘가 줄을 저 뒤에서 서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새치기를 했다고 저보고 가서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가슴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 얘기도 아닌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흑인 선수한테. 얘긴즉슨 이런 거예요. 야, 너 얘 누군지 알아? 얘가 태권도 유단자인데 얘 주먹은 연방정부의 무기로 등록돼 있는 애야. 네가 알아서 뒤로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싸우지만 않게 해주세요. 근데 또 이 스승이 입장이 돼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렇게 사범이랄까 그 사람이 말해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쫙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고개를 탁 설구들이 뒤로 가서 줄 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제가 아마 그 흑인 그 디펜스 선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거인을 앞에 두고서는 제발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들은 숨어서 그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문제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 승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골리앗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그 투수가 말해 던져야 할 스트라이크 존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에게도 던져야 할 분명한 스트라이크 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물맷돌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기 원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렸다가 지금 볼리비아를 들어가는 과정에 잠깐 산호세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한국에 가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참 슬픈, 마음에 듣기에 슬픈 이야기였어요.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 맞습니까? 네, 문제 맞아요. 문제가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교인의 수가 줄면은 아무래도 교회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헌금도 줄고 어떤 살가기도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저는 다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인 수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이 문제의 초점을 이곳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인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인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인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게 될 때에 진정으로 멋진, 그래서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조금 나타난다면 볼리비아 그 오지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그맣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날 것 같아요. 왜? 거기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거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이 과연 작고 보잘것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인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 한 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처해서 싸우는 많은 군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소년 다윗 한 명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는 많은 문제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왕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한 상황에서 그 싸움이 쉬웠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쉬웠겠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이상하다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답이 나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묻는다는 건요, 그 반대의 답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싸움이
쉬웠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 쉬웠어요. 쉬웠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릴게요. 볼리비아는요, 버려진 개들이 많아요. 들개도 많고요. 그래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볼리비아는 개판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가는데 말이에요. 개가 한 5마리가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제가 막 집사람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같이 집사람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개가 나타나면 몸을 쭈그리며 앉으면서 돌을 줍는 신용을 하면 도망을 간대요. 근데 개들이 오는데 말이에요. 보니까 돌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집사람 보고 그래도 좀 이기으라고 그러고선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움츠려 앉으면서 돌을 줍는 신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슬슬슬 피해가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여 마리 되는 개들이 온 거예요. 야, 5마리는 그래도 어느 만큼 해보겠는데 20마리 되니까 이게 난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째려보면서 제가 이 눈이 작아진 게요. 그때 째려보느라고 이 눈이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싹 앉으면서 돌멩이를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싹 꼬리 내리고 저를 피해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들이 와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작은 일들을 해결해서 나가다 보니까는 좀 더 큰 일이 오고 더 큰 일이 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츠러지지 않더라고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가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양을 지키면서 거기서 곰도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걸 물맷돌로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멩이 물맷돌 던지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의 기술만을 가지고 담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장형 엘리압이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장형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서 뭐 좀 주려고 왔는데 말이에요. 이 장형 큰 형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동생을 꾸짖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쳇말로 형이 돼가지고 그 숨어서 쪼그리고 있는 모습을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야,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지금 안 돼. 지금도 요만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나가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하고 싸우겠어? 안 돼. 그러면서 시근했든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함께 칼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그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니, 막 질질 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돕는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회의적인 말이 되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길을 꺾기에 충분했던 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지만 말이에요. 95%는 눈물과 좌절이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말이에요. 진짜 막 우물을 처음 파는데 사기도 맞고 냉해도 있고 병충해가 오고 4년째는 말에 드디어 풍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폭락했어요. 왜냐면 풍년이 들면 저만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모든 농사꾼이 농사가 다 잘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아니 제가 농사 짓겠다고도 안 했는데 왜 시키셨으면 농사가 잘 돼서 뭐가 좀 이게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잘 쓰여야 되는데 왜 실패만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원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또로또로 지금 우리 오지 있는 교회에서요, 호텔을 시작했어요. 호텔을 시작하면서, 야, 좋다. 우리 청년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움받지 말고 이제 자립해가지고 뭐 좀 해보자. 해서 탁 시작을 했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뭐가 딱 왔는지 아세요? 코로나가 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얘네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제 후원도 끊고, 이제 파송교회도 없고, 막 이제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여행객이. 제가 그곳에서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코이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7년, 제가 한 7년 동안 했는데요. 그곳에 사역하면서,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1,300명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졸업생 중에 제가 나중에 다 우리 연락처를 보고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0%가 취업이 됐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심지어는 뭐 스페인, 미국, 칠레 이런 데서 빵가게 주인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해요, 다들. 예. 야, 진짜 거기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제가 그 코이카 사업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 어디서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해도 돼? 뭐 이런 거부터 막 비난과 함께 막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저랑 지금 21년 전에 같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만난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새벽 5시, 걔네들 참 고생 많았어요. 새벽 5시부터 와서 새벽 기도하고 밤 1시까지 이제 한국 유학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말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을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볼리비아 1호 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공부 마치고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 민정로님, 아일린 장로님 아시지만, 우리 루시 얼마나 한국말 잘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해요. 지금 한국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막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학생이 먼저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말이에요. 저랑 같이 20여 년, 우리 애들은 18년이 있다가 이제 대학 간다고 볼리비아에서 저하고 떠나서 산 지가 18년뿐이 안 되는데, 얘는 우리 애들보다 더 오래 같이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른 한 명이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악도업주가 돼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이 한 3만 5천 불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 산호세는 다 부자인가 봐. 놀래지도 않아. 아니, 3만 5천 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벌금이. 근데 벌금도 벌금이지만 말이에요. 저에게서 가장 아팠던 거는 배신감이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서 제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한국 가서 유학하고 말이에요. 뉴욕 가서 뉴욕 구경도 시켜주고 막 다른 세상보다 더 월급도 많이 주고 뭐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어쩌자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배신감을 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말이에요. 그 땅바닥을 구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Why me? Why? 참 놀랍죠? 95%의 눈물과 좌절이 있었지만 숫자적으로 작지만 그 5%가 말이에요. 저를 견디게 해줬어요. 아멘?
그 5%는요, 제가 채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제 안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기쁨이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말이에요. 쫙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모두 이겨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농사로 인해서 농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은 지금 한 10몇 년 됐어요. 13년 됐네. 지금부터는 아멘할 준비하고 들으세요. 그 농사 맨날 망하고 막 패농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요, 요새는 수확도 되고 거기서 소작농이 3가정이 먹고 살고요, 그걸로 해서 자립을 이뤘습니다. 아멘? 아멘. 그 3년 동안 그 호텔에 한 명도 여행객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호텔이 그 또로또로가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가 국립공원인데 얼마나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되었고, 저희 호텔은요 부킹닷컴에 가도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볼리비아 부킹닷컴에 가보셔서 또로또로 넣으시면요 밀 에스트렐리아스라고 해서 나와요. 천년의 별이라는 호텔이에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징그럽게 많아요. 근데 그곳에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다른 남미에서도 여행 오는 여행객들이 저희 호텔이 온다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참았더니 버텼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우면서 이겨낸 그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올해 또 다른 물맷돌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또로또로 그 오지에 흩어져 있는 108개 부락, 지금까지도 저희가 몇 군데에 있었지만은 그 지경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양쪽으로, 이쪽으로 2시간, 이쪽으로 2시간,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108개 부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크리스찬 이름이에요.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해서 없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곳에는 볼리비아 사람들조차도 목회하러 들어오질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오라고 청빙을 하면은요, 거기 너무 오질해서 자기 아이들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오질 않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여호수아 사관학교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 오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코흘리게 애들이 가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신 건데,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고사리 손 같은 그 조그만 아이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던지려고 하는 그 골리앗들이 어떤 골리앗이 있냐면요, 오지라는 골리앗이에요. 너무나 멀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거, 선교팀도 그렇고 말이에요. 아직 지금 가보면요, 부락에 그 한 부락인데 그 부락은 주민이 3가구예요. 거기 누가 오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말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가다 보면 길도 없어서 끊어져서 가다 걸어가야 되고, 우기철에는 길도 위험해져 가지고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제가 물맷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희한하게 변화를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변화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2026년에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잉카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의 변하지 않을 그 전통을 향해서도 제가 물맷돌을 던지며 이렇게 외칩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직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연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your attitude more than your aptitude that will determine your attitude. 어떤 얘기냐면 당신의 높이를,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튼튼한 다리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높이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떤 뜻이냐면요. 상황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부모님을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당황스럽거나 아픈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게 될 때 과연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물맷돌을 집어 던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믿음 없음이라는 골리앗,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고통이라는 골리앗, 오해라는 골리앗, 상처라는 골리앗, 유혹이라는 골리앗, 실망이라는 골리앗, 섭섭마귀라는 골리앗, 불가능이라는 골리앗, 가난이라는 골리앗, 병마라는 골리앗,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잘못된 자존심이란 골리앗. 이런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물맷돌을 집어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2020년, 26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맞다. 1월 마지막 주일 돌격 앞으로라는 설교가 있었지. 1년 동안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는 멋진 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에 그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또 찬송하며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들것 앞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습니다. 하나님, 전진하게 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볼리비아 척박한 그 땅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광문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그 108개의 마을 또로또로, 코차밤바, 볼리비아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를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볼리비아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리비아 우리 고문모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척박한 그 땅 20년 전에 아버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을 또 그 지역을 품고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돌격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척박한 그 땅 돌격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겼습니다. 찬양의 노래, 주의 영광의 노래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로또로 그 지역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관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108개 마을에 지금도 오지에 단기 선교가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작된 아버지 볼리비아 아버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미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도리어 아프리카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는 108개 마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망 주어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볼리비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감원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복음이, 교회가,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